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은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론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크신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은 바로 어머니 한나의 서원 기도에 의해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한 중요한 순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오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보이는 왕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사무엘이 책망하는 바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이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첫째, 누구든지 주님 편에 서면 믿음의 영웅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진실한 해방자와 구속자는 다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또한 각인시키고 있어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노예로 전락한 이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축복의 땅, 바로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강대국입니다. 나라는 작을지라도 그 힘은 세계 최강입니다. 중동 전체의 지역을 통틀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온 세계를 통틀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을 흔들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금융권도 마찬가지고요. 이 휴먼 네트워크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나라예요. 자산도 마찬가지고요. 국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고대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가장 약한 민족, 땅도 없어, 자기들이 살만한 땅이 없어서 유목민족으로서 결국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고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구원받을 그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멸망받을 행임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불신앙이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본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싶다는 것을 똑똑히 쳐다봐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냥 방관자로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게으른 자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똑똑히 증거하고 목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왕을 다시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어떤 일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는 모습, 삶의 모습일까요? 죄를 많이 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전부일까요?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많은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일으켰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이뤘다고 여기는 것이 크게 바로 불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보게 되면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유능하고 재능이 많고 재력이 많고 세상 권력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끝이에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 착각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무엘은 본장 11절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건져냈던 여롯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 이렇게 4명의 사사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도 그대로 거론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무엘이 강조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 베단은 바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락은 싸움과 전쟁이 능한 바로 이스라엘의 그 유일한 여성 사사이자 여사제였던 바로 드보라 시대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인이에요, 군인. 이스라엘 시대적 정서를 반영해 볼 때 사람으로 다 개수도 많지 않던 바로 여성이, 바로 여자가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시대에 드보라가 사사가 됐다라는 것은 반증하기를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인물이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 희망도 아무 소망도 없는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락은 그 일국의 바로 군대 장관으로서 군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줘야 될 텐데 부끄러운 그런 행실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대에 야빈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군인으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사람이 바로 바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적진을 향해 달려갔던 것이 아니라 그는 사사인 드보라와 함께 가지 않는다고 하면 자기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사기 4장 8절에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그겁니다. 당신 가면 가고 당신 안 가면 나 안 가. 난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러니 같이 가면 내 가는데 나 혼자 가라면 난 절대로 안 갑니다.
군대 장관이에요. 일국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인입니다. 군인. 일반 사람도 아니에요. 군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약하고 정말 뒤에 편에 서서 무서 덜덜덜 떠는 그런 작은 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말미암아 큰 역사를 이뤘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여룹바알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 여기서 여룹이란 뜻은 그 히브리 언어로 예루라고 하는데요. 바로 다투는 자, 대항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룹바알의 정확한 뜻은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있어서 또 다른 별명이 있었는데요. 바로 큰 용사입니다. 그가 이 별명을 얻게 된 것은 사사기 6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반어적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다 아시다시피 밀을 타작할 때 어떻게 타작합니까? 조그만 골방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십니까? 아니면 바람이 잘 통하고 넓은 곳에서 타작을 합니까? 근데 이 모습을 보십시오. 기드온의 모습을 보세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요. 숨어서 몰래 타작하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가 소심하고 얼마나 그가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었는지를 그대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을 향해 반어적인 표현한 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큰 용사. 그런데 분명한 것은 소심하고 이 보잘것없던 이 기드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를 이름값 하게 만들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정말 두려움에 떨어서 저 밀틀 옆에 밀을 거기서 타작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그런 소심한 사람,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만드셔서 사용하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어떤 많은 분들은 아직 나 준비가 안 됐어요. 그건 자기가 준비가 안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 생각하면 어떻게든 그를 만드셔서 사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세 번째는 바로 입다라는 인물이에요. 이 입다라는 사사는 출신 자체가 비주류 인물입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인물이에요. 그는 길낫이라는 사람에게서 기생이 난 사상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서자였어요. 입다는 기골이 장대고 지략과 힘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처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서 낳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받지 못하도록 집에서 쫓겨왔어요. 버림받았습니다. 사사기 11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잡류라고 하는 것은 불량배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바로 잡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다 주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같이 있었다는 것은 그 입다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유유상종이에요.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다가 육의 형편에 따라 살았던 생활은 인생의 밑바닥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나 주고 고통이나 주는 그런 아무 쓸모없는 존재 가치가 없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20, 30년이 지났을 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쳐들어왔고요. 이런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이 보잘것없는 이 입다가 바로 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이에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었던 그 시대적으로 사람들에게 덕망을 끼치고 또한 높은 위치에서 사람을 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셔서 민족을 구원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사무엘은 세상에 태어나지 못할 뻔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로, 그 뜨거운 기도로 말미암아 태문을 열어주셔서 그가 나온 것이에요. 불가능한 가운데서 나온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네 명의 공통점이 뭐겠어요? 그래서 바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고 결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못 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무엘은 새롭게 열리는 왕정시대를 앞두고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명심하여 결박하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그는 명확하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왕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짓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나의 능력과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성도는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세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11장에서 나하스라고 하는 그 사단의 실체를 통해서 국가적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기보다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라고 급급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리더십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저 다른 나라들이 그 왕을 통하여 일사불란하게 군사력과 정치력과 그런 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번듯하게 보란듯이 우리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실력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 뜻인 것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들은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남들에게 보이는 그런 멋있는 왕, 멋있는 뭔가 번듯함을 그들은 과시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의미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기 전에 보이는 리더십을 요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제 너희가 그토록 구한 왕 여호와께서 너희 왕을 이제 세우셨다. 그러나 너희를 다스리는 그 왕이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경청치 아니하고 또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게 된다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맞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느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피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을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겠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무지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점 추수하기 전에 태풍이 불고 장마가 오면 그의 농사는 망치게 됩니다. 농사 하신 분들 아니면 그 과정을 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 거예요. 그 한 해 동안 정성 들여서 정말 물을 대고 씨앗을 뿌리고 수많은 그 공정 과정 속에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래서 그 추수만을 보고 달려왔는데 하루아침에 태풍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농작물들이 다 씻겨 내려가는 그런 장면들 많이 목격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 농부의 마음이
허탈하겠어요. 가축을 기르신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잘 키워왔는데 전염병을 통해서 모든 동물들이 죽음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끝나게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비를 뵐 때, 바로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내가 너희 뜻을 다 들어줄게. 그러나 법도를 지켜야 된다. 선해야 된다.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만약에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회초리를 들겠다. 회초리는 그 의미가 때려서 그냥 몰살시키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때려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당부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자신도 자식 같은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 두 가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여호와의 크신 이름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요. 그 삼으신 것 자체가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 거고요. 아파하는 것이고요. 분쟁하고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이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는 결코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약속하신다면 그 선택과 축복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은 세상 끝날까지 그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르려 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할 그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자 하고서 바로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어요. 앞으로 왕을 세워질지라도 자신은 이제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 의해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계속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죄에 대한 책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이것이 곧 나의 죄라 여기시면서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교만함으로 생긴 것이다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런 질병들이, 이런 전염병들이 생겼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만심과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느냐고 손가락질하며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자녀 삼으셨고 그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따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를 본받았기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별반 차이 없는,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의 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대를 바라보고 손가락 자르고 원망하고 악망하는 것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분쟁하고 서로 상처를 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땅에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지금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희망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온전히 그 사랑을 전하여 이 세상이 다시 주의 품으로 회개의 역사로 다시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희망인 것이에요. 치료제가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영혼의 존엄성과 그 존재성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세상의 제약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의 천 환경을 마음으로 알게 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에서 5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생명을 주시리라.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중보하는 시대, 중보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중보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것,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중보기 됩니까? 중보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의 감정과 기분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고 인내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화가 나고 치밀어 오르는 그런 감정과 기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거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또한 그 후의 삶 속에서 사울의 그 범죄 가운데 주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고 망가지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상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죽는 그날까지 그는 쉬지 않냐고 중보기도 합니다. 이게 중보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기분 따라 기도하게 되면 꼭 문제가 발생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우리가 그런 기도 드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 죄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이 시대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걸 쉬는 것이 죄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보면 24절 또 2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그 크신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얼마나 엄미하신 말씀인지 몰라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의 모든 사역은 새로운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역사 속으로 이제는 묻혀지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뒤에서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돌보겠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더라고 내침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우신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그 말씀을 그는 마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부합니다.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가 분명히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양심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참되고 의로운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며 살아야 돼요. 그 계명을 마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순간순간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 그 언약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소원한 것은요, 나의 삶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죽이시면 죽는 거고 살리시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명예와 부귀와 권력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일매일 점검하고 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처럼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을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가족만, 나만,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통 중에 아무 희망도 소망도 슬픔과 절망 가운데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무엘이 눈물로 그들에게 호소했던 것처럼 내가 분명 너희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기도하는 쉬는 것을 나는 허락치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할 거야.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기도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기도가 쉬는 것이 죄인 것을 늘 깨닫고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중보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며 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무엇이라도 된 줄 알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감사치 아니하고 욕심으로, 자만심으로, 욕망으로 야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합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다시 변화되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죽어가는 저들 향해서 우리가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낮은 곳에 거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영광만을 돌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또한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꼭 복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마음껏 돌리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변화시키시며 지키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